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부귀영화와 높아짐과 안락함을 붙잡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기쁨으로 내 주를 맞이하리. 겸손히 나귀 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만민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경배하며 호산나 찬송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60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60년간 저희 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호산나 구원의 주님께 종려주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땅에서 고난과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신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말씀으로 다시 은혜 받고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와 사회 전반의 문제, 변이 바이러스, 강대국들과의 갈등, 정치권의 분열과 대립, 빈부의 갈등과 소외된 이웃, 노인 문제, 청년들의 일자리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음에도 세상적 가치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이는 오직 주님뿐이심을 믿고 고백하오니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생명의 진리가 집단 이기주의로 인하여 위협받고 교인들이 모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음에 탄식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적 생각을 내려놓고 참 생명, 참 진리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모두 모여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잊혀졌던 신앙의 뿌리가 되살아나 매일 큐티하고 매시간 예배하고 매순간 기도하는 참 신앙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를 통하여 가정이 바로 서고 교회의 튼튼한 기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자녀들은 신앙의 뿌리를 잘 내려서 진리의 말씀으로 잘 성장되어 세상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는 참 사람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새기며 경건과 절제 그리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과 그 가족들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라파의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해 주시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욥과 같은 믿음을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중에서 상처받고 경제적으로 공고한 심령들 이 시간 그 답답함이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위로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어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교육자님께도 능력 주시어 맡은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유현숙 집사님의 준비된 찬양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드리는 모든 간구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가정에서도 예배하시는 분들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고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서울 선호에서 주관하는 교사 근속 시상을 우리 교육부 주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
선호회에서 진행하는 근속교사 시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강단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기 권사님, 강호순 권사님. 먼저 박현기 권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0년 근속패 서연교회 박현기 선생. 위 사람은 서울 선호회에서 속한 서연교회에서 30년간 교사로 헌신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학생들을 잘 양육하고 교회 학교의 발전과 부흥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므로 본 노회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021년 3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선호회 노회장 곽재웅 목사, 교육자원 부장 최진호 목사. 다음은 강호순 권사님입니다. 10년 근속패 서연교회 강호순 선생. 위 사람은 서울 선호회에 속한 서연교회에서 10년간 교사로 헌신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학생들을 잘 양육하고 교회 학교의 발전과 부흥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므로 본 노회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상으로 근속교사 시상을 마치겠습니다. 교사로 30년 봉사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박현기 권사님은 제가 우리 서연교회 교육전도사 할 때 아동부 제가 전도사였는데 교사였거든요. 그때 교사였는데 지금도 교사입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이렇게 늘 이렇게 충성하시는 권사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강호순 권사님도 또 이렇게 이제 10년 또 이렇게 근속 시상을 받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한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경건절제 운동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줄금 동행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내일부터는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간 들어가게 되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죠. 고난주간 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함께 우리가 동참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가급적이면은 한 주간이기 때문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영상으로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유튜브로 여러분들 구독을 하시고, 또 구독하신 분들을 보면 이제 또 영상이 뜨기 때문에 그 영상으로 여러분들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끝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삼매운동 실시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이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큐티 또 예배 기도하는 이 일들 매일 매시간 매순간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은 우리가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 예배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마쳤습니다. 지난 주일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영상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고 어떻게 예배가 진행되는지 함께 여러분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친 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 사진 전시회가 계속해서 로뎀 쉼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60년의 역사를 사진으로 다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이제 한눈으로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는데 모두 한번 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도 나눠드렸습니다마는 담임 목사 저서 신앙 빌드업이 나와 있는데 받아가지 못하신 분들이나 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본당 뒤쪽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교회 대청소하는 일들 해마다 우리가 실시해 왔는데 금년에도 진행합니다. 토요일 오후 1시에 여러분 나오셔서 교회 구석구석 좀 봄맞이 대청소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함께 남녀 선교 회원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265장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3월 마지막 제주일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2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믿기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명목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구별하여서 11조로 감사의 제목을 주셨기에 감사 헌금으로 정성으로 드리는 주일 헌금, 여러 가지 목적으로 드리는 예물들 하나님께서 아시고 헤아려 주셔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쳐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주어진 가정생활 속에
참된 평안과 행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주어진 직장과 생업 속에 복을 내려주셔서 형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날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겪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문제에 처한 상황에 문제에 처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들어주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60년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더 큰 비전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57절 말씀부터 6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57절 말씀부터 6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정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사나 찬양대 지휘자이신 유현숙 집사님께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입술이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찬양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며 오늘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환영했던 것에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또한 주어진 그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어진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셨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준비하고 또 시작이고 과정이고 끝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바 고난의 잔을 피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준비하셨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가야 할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어진 신앙생활 속에 특별히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이 고난주간을 맞이할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생각하고 가야 할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자, 읽었던 말씀 58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자, 이 말씀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어제 큐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에 제자들의 민낯이 드러난 것을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들과 함께 와서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그의 혈기를 참지 못해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자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칼을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았고 한 사람은 혈기를 부렸고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가 도망을 가고 말았던 겁니다. 이처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이와 같이 제자답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죽기까지 충성하겠다고 맹세했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이러한 그가 예수님이 붙잡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갈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읽었던 말씀 58절 이 서두에 보면 베드로가 그 다음 뭡니까? 멀찍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붙잡혀 가고 있는데 그의 제자된 베드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최측근에서 3년 동안 함께 했고 정말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르겠다고 그렇게 맹세했던 이 베드로는 숨어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까? 따르지 않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간격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거리 두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 자리에도 좌석표가 있어서 적당한 거리, 그 거리가 2m의 거리입니다. 이 간격을 두고 자리에 우리가 앉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만은 예수님과 거리를 두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간격이 있다고 한다면 진정한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손을 붙잡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 뒤편에서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가 병에서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그의 마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내 병에서 내가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그 마음에 따라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병에서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멀찍이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 이 베드로의 모습과는 달리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한 유대인의 랍비가 그의 제자를 초대해서 함께 저녁을 먹는데 그 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선 기도문을 한번 내어보라. 이 밥상 앞에 이런 이야기 하면요, 밥맛 떨어지죠. 이 랍비가 제자에게 저녁을 먹기 전에 기도문을 한번 내어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는 단 몇 줄밖에 기도문을 외우지 못했습니다. 다른 기도문도 마찬가지였고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들도 거의 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 난 랍비가 제자에게 꾸짖었습니다. 제대로 식사는 했겠습니까? 식사가 끝나고 제자는 기가 죽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그 제자에 관한 소문을 랍비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환자들을 돌봐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많은 선행을 베풀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순간 이 랍비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속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네. 몇만 권의 책을 읽어서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도 마음을 경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알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네.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행동하지 않는 그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이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자가 아닙니다. 오래 신앙생활했던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간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의 손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거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날 인도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멀찍이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59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59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또한 이 당시에 의결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그렇게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공판이 시작된 후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증거를 찾았던 겁니다. 그 증거는 사형 선고를 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제목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두 명의 거짓 증언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61절 말씀에 보면요,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하지 않았거든요.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무너뜨릴 것이라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지 자신이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은 이러한 거짓 증언을 근거로 예수님을 다그쳤습니다. 62절 말씀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이 말이 사실이냐? 그렇게 물었죠. 이 증언을 내세워 대제사장은요, 또 다른 걸림돌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와 같이 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그치는 이 대제사장의 말에 어떻게 했습니까? 침묵했습니다. 침묵은 거짓을 이기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할 때는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이런저런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 길만 가면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악한 말을 하는 자는 사탄과 같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 사탄의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늠하던 여인을 끌고 온 무리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 몰라도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응하다 보면 오히려 그 말에
와전이 생기고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가 힘들다고 말하는 이유는요, 바로 사람들의 말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일이 다 대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와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정치적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얼마 전에 대통령 사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즉각적으로 발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문제가 생겨 버렸던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저런 말들에 휩쓸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내 일만 하면 됩니다. 가야 할 길만 가면 되는 겁니다. 침묵이 답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많이 덥지요? 많이 지금 주무시는 것 같은데. (20세기를) 대표하는 스페인의 입체파 화가인 파블로 피카소가 처음 입체파라는 사조를 창시했을 때 세계 미술계에서는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평면의 입체를 표현한 우스꽝스러운 그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왈가불가하고 있을 때 피카소는 한술 더 떠서 자전거 안장에 핸들을 꽂아 황소의 머리라는 작품까지 만들었습니다. 평론가들 사이에도요, 이것은 사람들을 우롱하려고 일부러 만든 것인지 아니면 진짜 피카소가 생각하는 예술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평가들은 피카소를 만날 때마다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때마다 피카소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나는 화가이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지 우편 배달부가 아닙니다. 이처럼 피카소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꾸준히 그림을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그가 지금까지도 세계적인 입체파 화가의 거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는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침묵하며 가야 할 길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자, 6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침묵하자 이 대제사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이것은요, 내 대답이 진실임을 하나님께 맹세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정체를 밝히라는 요구였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이 말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는 동격으로 공의 메시아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메시아인지 밝히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죽일 사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죠. 내가 말하였도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에 대해서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도요, 이후에 자신이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정도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존재요,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며 모든 사람들의 경배를 받을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반대하는 자들이 보기에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목을 신성모독죄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며 손바닥으로 때리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가야 할 길을 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의 권세에 제압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가야 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참 좋아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가 있지만은 가정에서도 십자가가 걸려져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십자가가 걸려져 있는데요. 물론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이고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런 십자가를 따라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우리는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회를 마치면서 사회자가 이렇게 기도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고통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때에 한 선교사님이 손을 들고 잠깐만요.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기도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이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가야 할 길로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송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고난의 길, 주님 따라가신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야 할 길로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가야 할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고 반대자들의 권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우리가 인사할 때 가야 할 길로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시는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신 말씀 듣고 가야 할 길로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주어진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